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을수록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는 사람들이 세운 세속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여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3절에서 기본적인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성도들이 매사에 바울을 존중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전통과 규칙들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던 바울이 3절에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서 대부분의 전통들은 잘 지켰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교회 질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3단계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질서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좀 더 넓게 말하면 성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속 질서에 따라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머리로 모셔야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혼 관계를 근거로 해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연합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남자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내의 머리가 된 남자로서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질서는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이고 구속 질서를 통해 배운 사랑과 복종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고 남자에게 책임과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적인 질서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영적인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곳에 참된 안정과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 근본적인 질서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역행하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움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조 질서와 근본 질서를 무시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들인 것이죠. 세상은 점점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죄인들의 형포로 말미암아 점점 파괴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창조의 질서, 구속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 질서, 창조의 질서, 기본적인 질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본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 어떤 질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당시 일반적으로 여자는 정절과 단정함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피테 벨라토라고 하여 이 로마의 종교 예식을 치를 때 제사장인 남자들이 제사에 참여할 때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은 주로 사회의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건을 쓰고 다니는 것이 자신의 고상한 신분을 드러내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풍습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러한 로마의 문화를 기독교 예배에 도입하려는 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이 자기의 특별한 신분을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들이 정숙과 경건의 상징이 수건을 쓰지 않은 것은 불손함과 불경건함을 상징하는데 정숙과 경건의 상징인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머리를 미는 것은 간음한 자들에게 대한 형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수건을 쓰면서 우월함을 내세우고 또 여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교회로 가져오려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당시의 남녀관계나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예범죄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 질서가 교회 공동체를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질서, 계급 구조를 들고 와서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성도이고 한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계급 질서를 정해두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직책이나 신분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우쭐대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단락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질서가 있는데 성경적인 남녀의 질서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여자들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었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창조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녀의 질서가 모든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서 말하는 남녀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자녀들은 존경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이 자연스러운 질서인지, 존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성적으로 차별 지으려고 남녀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오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남자들이 우월하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구별은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질서와 역할은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질서와 역할로 이어지게 되고, 이 가정의 질서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인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고, 모든 여인이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마땅한 품위를 지키는 것은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와 사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구속의 질서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질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